이 스가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다시 쌓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왕의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가요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70년이 어떤 삶이 있냐면 죄의 값을 치르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강대국에 의지하거나 또는 뭔가 정치적으로 풀려하거나 사람의 깨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그 7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죄값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 두 세대만 지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70년의 시간이 그러면 그냥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었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끔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이 브에사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그 지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그들이 강가에서 부르는 그들의 그 히브리 노예의 노래들이 그 속에서 뭘 깨달은 거냐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였구나. 그리고 그 대국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놓아주게 하시는 거구나.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것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들에게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 제국 앞에서도 그 제국 위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세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말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존재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왜 그들을 향해서 질투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 질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심히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그렇게 너의 죄값을 치르게 하면서 내버려 뒀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끝까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또는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때는 그 힘든 속에서 그 고난의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안에서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사실은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하는 언약의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날 서로에게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하는 거예요. 그 네라고 하는 그 말이 서로에게 사랑의 약속이 돼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부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만군의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으로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고백으로서 이제는 내가 너를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만군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친구가 되어서 그 영원히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거주한다 8절에 거주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주함이 이 3절부터 쭉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주함이 어떤 거냐면 생명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뭐냐면 이 황폐하고 죽어가는 도시는 노인밖에 없는데 그 안에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도시는 그 안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그 생명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통해서 더욱더 생명이 생명다워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성벽과 또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벽과 성전이 아무도 없는 폐허가 같은 곳에다가 세워지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또 노인들도 그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생명력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그 부요하심과 풍성함이 그 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손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얻어지는 게 없고 채워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손이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견고해져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리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신 그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것 때문에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바벨론에서 삶은 그들은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차별을 받으면서 또 일을 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70년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셔서 그렇게 살게끔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에 이게 사실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에 다시 돌아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만군의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복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복이 있고 그 사랑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살 것이고 그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살 때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책임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떤 한 부분에 그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속에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염려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